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하, 중, 성, 여호수아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에덴처럼 가나안 역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임재가 있는 땅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쫓겨난다. 적과 꿀의 땅. 이건 이제 에덴과 똑같은 컨셉이죠. 선악과 순종.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역시 선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2장은 기생 라합 이야기,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7장 아이성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은 중천에 머문 태양. 아시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그리고 아모리 전쟁 이야기. 12장은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내용 적혀 있고요. 13장 요단강의 동쪽을 분배하는 내용. 14장은 서쪽을 분배하는 내용. 20장 도피성. 24장 세계 언약 맺는 장면.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사사기,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란 저지 영어로 판사입니다. 판사.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세대 단지 경험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에서 다르면 내 몸에서 나도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 나오죠. 단지파가 이제 이주할 때 사건. 100명 목회할래, 10,000명 목회할래. 그러죠? 그래서 레위인이 단지파를 따라가는 내용인데요. 이게 초창기 사건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장면을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초창기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 19장 47절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가 기브와 첩 사건입니다. 이것도 책 뒷부분에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시대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에브라임 지역의 사역자가 유다로 가서 첩을 데려오다가 중간 베냐민 지파에서 첩이 죽고 그래서 그 몸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전쟁을 마침내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막 거의 멸절당할 뻔한 그런 내용. 이 레위인들이 특별히 타락했다. 신정사회의 핵심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타락했다. 신앙적으로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준 사건 두 개가 나온다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인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요. 자, 우리 신앙인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하 12장 8절에서 빌어왔습니다. 사사시대 때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게 시삭이라고 했지만 사사시대에 나오는 여러 다른 민족들의 이름을 대입해도 되겠고, 혹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 고난을 그 대상들, 그것들도 되겠습니다. 사무엘,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를 지지했고요. 사울, 시드기야 이런 사람은 권력을 사유했죠. 다른 나라와 다르라고 부르셨는데 다른 나라처럼 되기 위하여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때 제국이 되어 과다 비용 생기고 결국 쪼개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와서 두로 신앙으로 변질을 유도하고, 그래서 엘리야와 대결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국화 사건이 바로 나봇 사건입니다. 그러다 아달랴가 남유대에 침입하여 변제시키려다가 죽는 것. 이게 이제 사사시대 넘어가지고 열왕기 뭐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역대상하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겠죠.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일제치하에 사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 친일파가 되고 싶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사기 7장 기드온이 승리하는, 사사기 15장 삼손이 속은 내용, 18장 단지파에 간 레위 소년 말했죠. 시기적으로는 앞부분이라고. 19장은 베냐민 지파 범죄, 그 기부와 첩사건이죠. 백 교수님은 이를 인간이 결코 다른 인간을 위해 군림할 수 없었던 사회였다. 사사기 시대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구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다. 성별이나 신체 조건, 사회적 지위 등을 따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능사회를 꿈꿨다. 특정 계층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일부를 배제하거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사회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를 돕는,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로 여기는 평등한 공동체였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사라는 제도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했죠.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 눈먼 종이 되다니.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왕 진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죠. 사무엘상 12장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르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신명기 17장에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말하라.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왕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소견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가복음 7장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구약과 신약 공이 사람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죠.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바로 마음이죠. 마음. 다윗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랬던 다윗도 두로왕이 지어준 궁궐에서 안일에 빠지다 범죄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아들 솔로몬은 마음이 아버지 같지 않았다 하죠.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아비삭에 대한 마음을 못 버려 아비삭을 탐내는 아도니아를 죽이고 타락의 길에 가죠.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이 사람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17장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인간의 참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원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했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는 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사탄도 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인자야 두루왕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지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외부에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마음이 변질됐죠? 과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받았을까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그래서 교훈 주기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버지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람은 마음입니다. 자, 신약에서 에베소서 3장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아서 주님이 안 계신 라오디게아에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혼과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계명 율법을 지켜 성령이 계속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죠. 에스겔서 3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혼이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마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있습니다.